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니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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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른 생명수 주 앞에 오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 다하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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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는 내 주께 회개 영원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선전한 저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은 저의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도록, 또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 병마가 고침받도록, 또 재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어려운 문제, 모든 또 인가 기도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과 온 가족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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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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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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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 영혼 생명 가운데 격전돼 흠없고 순결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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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근 각처에서 또 잠시 세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3일밤 수요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꼭 연락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큰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티오쿠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지식이 손에 대는 서로 말하되 저절로 이 사람은 신뢰의 사람이나 바다에서는 부정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살게 하려고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갑자기 술을 주어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 우리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집이 열려가지고 누워 있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함께 하매.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해서 원하되 우리 쓸 것을 대신하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거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기사의 대우를 사랑하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만나 그들의 저희가 이래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같이 로마로 갑니다. 우리 15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왕장과 페레이스 바벨론에까지 가지고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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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의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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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 주님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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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0번째 시간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나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삼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의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 성도들의 영접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그보다 바울을 기어코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풍랑은 잠자고 그토록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울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오늘 50번째니까 주로 말하면 50주지요. 그러니까 50근 2주 이제 가량 우리가 달려오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선교의 대명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설립 베드로의 사역 스데반의 순교,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 백부장 고넬료, 내시 구수의 괴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사 바울을 바짝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로마로 진입하는 바울과 함께 우리는 여행을 해온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한 해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아마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길목에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참 민족이었던 동족이 저렇게 고난당한 것을 보고 또 그 민족이 바울과 같은 그 동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은 고발이 되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옥고를 치르게 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피투성이도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태풍에 시달리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타나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 바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계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별명이 선교의 행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행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냥 기록된 책으로 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으시 마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행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선교의 행전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능력의 행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신만고, 우여곡절, 환난 핍박 이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됩니까? 멜리데섬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섬에서 도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또 서기관, 그리고 또 바리새인 이런 유대 지휘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땅에 주재한 로마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존경하고 위로하고 높이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고 시기고 하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바로 후자의 태도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오늘 28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멜리데 섬에 있었던 토인들이 나와요. 또 그들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들의 바울에 대한 태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관원들과 같지 아니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바울이 무죄임에도 죄가 없음에도 중죄인 취급하면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기도 했는데, 후자에 나오는 멜리데sem의 토인들과 주장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데, 어떻게 추앙하냐면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섬의 토인들의 태도는 한 폭의 그림처럼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느 겨울 파선당한 외국 사람의 무리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토인들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기와 추위와 공포에 질려서 생소한 사람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토인들은 자기 마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지펴서 피워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울 일행에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을 당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은 배척당했지만 도리어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환영받고 영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멜리데의 토인들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자 사도 바울 일행을 잘 접대해 주고 있어요. 그토록 수많은 환난 핍박, 정말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기고 수많은 핍박 후에 처음 받아보는, 어쩌면 바울과 일행들은 참으로 많은 위로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후에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통을 잘 견디고 참으면 나중에 정말 좋은 날이 온다는 것. 고진감래. 한때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아주 쓰러뜨리지는 못한다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요, 시험 들 수 있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쓰러뜨리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으실까요?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또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 모든 장들을 다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돌보심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지경에 있을 그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그 함께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몇 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 다녀왔거든요. 우리 교인의 정말 여동생, 우리 여동생이 이제 갑자기 그 질병으로 참 투병하다가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제가 말씀드린 안선순 집사님 친여동생. 제가 어떤 소식을 받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참 젊은 그런 이제 여동생이잖아요. 안 집사님보다 더 나이가 적으니까. 그냥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참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목숨 생명이요, 참 우리가 길 것 같고 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도 그 짧은 53년의 그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성준 집사님 그 모든 형제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56편 11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나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떠한 악인과 악한 사람들, 어떤 세력들이 나를 함부로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위로가 없다면,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주님의 이끄심과 보호와 지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망인데 참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정말 좌절될 때도 많고 눈물이 날 때도 많고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 일행이 이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섬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요, 그 추장,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 추장 아닙니까? 추장 보블리오의 친절한 또 후대를 받았다. 대우를 받았다. 할렐루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 고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을 다 고침받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또 후대해 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디올에서 믿는 형제들의 대우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멀리 로마에서부터 환영을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환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성도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목사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들 이 목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요, 노된 나무에 가가지고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그 목회자가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또 누구의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성도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도 성도들이 주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물론 주님의 위로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의 수고를 알아주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또 말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알아주는 것도 목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격기를 하고 넘어져 있을 때 목사의 그 가슴은 멍이 들게 됩니다. 왜? 내 양이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면 정말 목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우리 목사가, 우리 목회자가 품어주고 또 저들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을 소풍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 자연을 보고 우리가 이 꽃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섬기고 이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의 위로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한다면 사사건건 자기가 뭐길래 먹을 대단하다고 앞장서서 저렇게 하나 시기 질투하고 저렇게 또 잘난 척하네 이런 말하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사늘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앞장서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교회 일을 앞장서서 정말 내 성전이라고 믿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믿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들의 연약한 사람, 우리가 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목사도 연약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고 또 따뜻한 또 위로의 격려의 말로 오늘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도 헌신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일들이 술술 하나씩 풀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우리 목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권사님, 집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의 위로가 있다면 교회의 생기를 돌게 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 안에도 남편은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부모도 자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최선을 다해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아마 힘을 얻고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왜 어째서 그 모양이냐?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들이 머리가 혼란해지고 힘든 데다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천신만고 끝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방인 토인들과
또 추장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서로가 위로가 있어야 모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만날 때마다 이런 말로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본문 28장 14절에 보면 로마로 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로 간이라는 이 사실을 원어에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로마로 가니라. 자, 이 그리하여 로마로 가니라. 이런 이제 원어의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하여라는 표현을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는 정말 아주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구속 과정이 너무나 신바람나게 이 과정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우승자가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하여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이 해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로마로 가니라. 산전수전 겪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라? 그리하여 로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로마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아는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섬에 도착해서 이 토인들의 영접을 받고 드디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환영을 나온 것입니다. 환영을 나온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을 승리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요, 모닥불 옆에 있다가 그 자신이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런데 독사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 독사마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 늘어졌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독사에게 물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 멜리데섬에 있는 독사는 보통 독사가 아닙니다. 그 독한 독사인데 아마도 거기에 있는 토인들도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렸단 말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본 토인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결국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바다에서는 유라굴로도 살고 다 살았지만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토인들은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를 잘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바울 독사를
풀어서 불에 넣은 바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적 사건. 이것을 사도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살은 개수로 알았던 코인들의 마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칭송을 하고 추앙을 하는데 급기야 바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느냐면 바울이 우리의 신이다. 바울을 신이라고 공경하고 추앙하고 칭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인들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확실한 팩트고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사경에서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독사에게서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도 나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요 추장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온 그 멜리아섬이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고쳐줍니까?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토인들의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바울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만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무슨 능력을 주셔요?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여러 가지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더 올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을 로마로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을 그렇게 방해하기 위해 모든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바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셨기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든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우승은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 모든 악의 세력, 방해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10월달 목회 교회 일정들 보시고 기도의 손을 꼭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임 알림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종교개혁주의로 특별하게 지키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과 함께 온가족주의로 지키면서 10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하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화문인데 광화문 시청 일대사지만 200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저희들은 제 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기도와 또 주일 찬양 예배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연합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00일의 평양교회가 지난 월화 1박 2일로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부산 양정교회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례교육 3주 동안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모였고 이번 주에도 점심 식사 후에 또 모이고 또 한 번 더 모이고 해서 11월 둘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은 가을 소풍을 가겠습니다. 가을 소풍을 하는데 시간은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또 차량으로 또 이동하실 때에 이제 오시다가 또 이렇게 태워서 오실 분들, 같이 오실 분들 이렇게 오시고요.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복장은 여러분 간편하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잠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날씨에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또 여러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힐링을 누리는 그런 가을 소풍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0장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 3일 밤 예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가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를 또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성지자의 법칙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요 교제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산전수전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로마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단대한 마음 주옵소서. 악의 세력 또 어둠의 세력 다 물리치는 믿음 주옵소서. 담대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